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주님의 은혜로 산돌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타나진 1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6만 5천 교회 중에 한 10,000 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또 미국의 교회들은 교포교회는 5개의 교회 중에 1교회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만큼 성도들도 교회를 잃어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겨낸 승리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팬데믹 이 시대에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 속에서 건강을 지켰기 때문에 승리했고,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기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이기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겼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주장한 산돌교회가 세워지고 40여 년 동안 지켜오는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 또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개혁주의 교회, 개혁주의 신앙을 지향하는 교회들은 거의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을 지켜갑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지켜가는 신앙을 온전한 성도들, 온전한 교회들은 지켜가는데, 온전치 못한 교회, 온전치 못한 성도들은 이걸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산돌교회 설립 기념일이기도 하고 부활절이기도 한데, 아마 이 부활절이 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오늘 산돌교회 설립 기념에 위해서 저를 여기 와서 설교하도록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 신앙을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기축이고 기본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기준을 갖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짐을 받는,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신앙이 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그 인생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며 또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늘 훈련된 생활로 지켜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지켜가는 신앙.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신앙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신앙을 위해서 계신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즉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지켜가는 겁니다. 살아가면 우리들의 생활 속에 희노애락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눈물 나는 일 있고
그냥 괴로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에 괴로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곤란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떠나고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또 기다리는 신앙으로 마지막에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다윗 왕이 쓴 신앙의 고백의 시편입니다. 다윗 왕이 어느 때 이 시편을 썼는가 하면은 이 사무엘하 15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왕위에 있을 때 평안함이 지나니까 안일한 속에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아버지 다윗을 축출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궁을 떠나서 도망가면서 피신하게 될 때 이 시를 썼습니다. 그가 도망갈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다윗이었는데 왜 이게 갑자기 아들로 반란을 받아서 왕궁을 떠나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나? 그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다윗의 지금 어려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까? 하고 원망하게 돼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김진호 목사님이 원래 청계천 사가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청계천을 정리하면서 다 거기서 농마주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그걸 다 철거하고 화성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이해를 못한 김진호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그리고 취해가지고 하나님 계신 겁니까? 이 농마주의들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인도해 나가려고 하는데 왜 여기를 철거를 시키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계신 겁니까? 목사님도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아들에게 쫓겨나는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피토하는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신앙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달래면서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라. 바라리며 그랬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런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런 신앙을 지켜갈 때 다윗의 신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신앙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진 말씀 보면 1절과 5절에 이 영상에 이제 띨띨 나올 말씀 봅니다. 그 말씀의 고백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라. 이건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는 신앙입니다. 또 하나님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뭐 여러 가지 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한 자기의 신앙과 하나님께 향한 그 충성, 변함이 없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믿음, 지져 있는 신앙을 나타내면서 시편 62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을 당하고 할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되겠느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과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얼마나 산돌교에 있을까? 저도 좀 생각해 봤어요. 오늘 물어보니까 별로 떠난 성도들이 많지 않은 걸 얘기를 합니다. 왜 성도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그만두고 사회로 나가서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만 바라야 되느냐?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1절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어떤 일을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니까 풀어지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2절 6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이시요. 또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위기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3절에 나타나진 말씀 보면 넘어지는 담에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넘어지는 담의 울타리가 자기를 향해서 넘어지는 것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압살롬의 그 군사들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이렇게 담이 무너지는 상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대단한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내 영혼을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가 말이에요. 지금 담이 쓰러진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신자는 신앙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라고 성경은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평소에 그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은 지금 어려운데 무슨 감사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생활이 그냥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하면서 감사를 못하고 원망으로 간다 이거 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감사 속에 비밀을 주셨더라고요.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그 감사가 나의 상황을 바꾸어 놓더라 이거예요. 예? 감사가 나의 상황을 참 움지 있는 생활을 양지로 바꿔주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려지게 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통로더라고요. 통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구원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각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들이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너 그리고 광야로 오게 됩니다. 광야에서 저들이 40년 동안을 생활을 해요. 근데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번개 속에 하나님이 그 구름이 나타나지는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아멘들 안 해요. 광야 생활은 그냥 버림받은 생활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포기해서 거기다 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생활이고 축복의 생활이었다고 말해요. 두 번째로 이 광야 생활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교회거든요. 이 교회 생활은 저 높은 곳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의 길이라고 말해요. 이 과정의 생활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동의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또 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힘든 생활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목회 생활, 현역으로서 생활할 때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은퇴해 보니까 사회생활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려움이 많아요.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목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사회생활하는 거 좀 더 이해를 못했구나.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어려운 사회생활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건진받은 백성이다 이게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정진하며 나가는 그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친구 목사님들도 소천을 받고 그리고는 장례를 치르는 거를 그냥 통보를 받으니까 얼마나 막 마음이 먹먹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할 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신학교 시절에 같이 체포를 드리면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중창 멤버로 활동을 하고 50년 동안 그 우정을 지켜온 친구예요. 통영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다. 그러더니 2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장례식을 한다. 이게 뭐 주변에 제 친구 목사님들이 그렇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서울대 대학병원에 한 달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 선망이 와서 막 정신적으로 혼란해지고 그거를 손발을 묶어가지고 이제 죽는가 보다. 완전히 세상 떠나는 거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우리가 다 아직 녹음을 해가지고 보냈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더라고. 은퇴한 목사님들은 좀 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나? 쉽지 않죠. 목회자들도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산책을 이제 승기천 옆에 공원에 늘 합니다. 교회를 문 닫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성경 찬송을 들고 있는데 공단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먹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거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는 문 닫았고 성도는 없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사는 세상. 이렇게 되지면 원망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른산에서 진행하다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는 저들은 만나를 맛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오나는 메추라기, 바라는 부추 다 저들은 먹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해 나가는 중에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받으며 죽게 합니까? 이 세상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이 음식을 싫어합니다. 만나를 주시는 것, 일상생활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싫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남 속에서 비참한 현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너무 비참해졌습니다. 이런 속에서 감사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민수기 21장 6절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마다 불뱀이 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 방울뱀이 방울뱀 같은 무서운 복이 더 많은 뱀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신앙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이와 같이 그 백성들의 소원을 듣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9절에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시 뱀에게 물린 자가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여기서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처박을 줬습니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 뱀을 보면 산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아니 지금 불뱀에 물려서 지금 뱀만 보면 지긋지긋한데 뱀을 보라고. 또 거기서 또 원망하는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자.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순종하자.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어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인자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어떤 좋은 신앙,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어떤 도덕, 여러분의 선한 행위, 그거로 여러분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공로가 없어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만 변치 말고 그 믿음 붙잡고 나가시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라봐라.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있었을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을 했다가 그 고레스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해방되고 돌아가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먼 거리를 걸어가다 보니 지쳐지고 피곤하고 그랬어요. 그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독수리가 새 힘을 얻은 것 같이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독수리가 날개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런데 새 힘을 가지고 올라가는 독수리, 껍데기를 벗기고 다시 올라가는 새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름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니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뭐 지식 없어도 괜찮아요. 다른 거 없어도 좋아요. 예수님 바라보는 신앙, 꼭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미국의 원 오브 소울맨이라고 하는 화가를 여러분에게 내가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화가는 미국의 가장 자랑하는, 그리고 미국에 참으로 은혜를 받게 해준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은혜를 끼쳤던 건 뭔가 하면 그 초상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으로서 이 한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이 500만 부나 팔렸습니다. 시카고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화가가 되고 세계가 또 바라보는 그런 화가가 됐습니다. 이 워너 솔맨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는 뭔가 하면은 그가 1917년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젊은 나이에 임파선 결핵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담당 의사로부터 진단 결과는 당신은 길어야 석 달을 살 것이라고 참으로 절망적인 이런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갓 결혼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임파선 결핵암 걸리고 그리고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이런 사망의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마음에 비관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괜히 화가 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남편이 자꾸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결혼한 아내가 보면서 위로했습니다. 뭐라고 이러냐면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망한 3개월밖에 안 되는 생명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3개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음에도 감사합시다. 또 고통스러울수록 감사합시다. 또 나한테 다른 어려움이 와도 그것까지도 감사합시다. 그냥 감사로 그냥 위로의 말을 그에게 해줬습니다. 솔맨이 이 말을 듣고 그리고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천국 같은 이 시간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을 가장 내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겠다.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솔맨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때부터 그는 작은 일부터 모든 일에 그러니까 감사하자. 그리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감사하면서 그렸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굉장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3개월 시간에 시한부 생명에서 3개월 지났는데도 몸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져가고 점점 더 힘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가서 다시 또 검진을 했습니다. 현진을 봤더니 임파선 결핵암이 깨끗하게 사라진 겁니다. 암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걸리잖아요. 원망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다 암 환자 됩니다. 암세포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망하게 되면 나쁜 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자꾸 나와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 이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거예요. 그냥 원망하는 사람은 암세포가 활동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안 걸려요. 근데 감사가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의사가 깨끗하게 나온 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졌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어설맨이 다른 약 먹은 것은 없고 굳이 약이라고 내가 먹었다고 한다면 아내가 일러준 말이 있는데 감사라는 약을 먹었습니다. 감사하는 약을 먹었다. 그림을 그렸을 때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그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단했던 의사가 손뼉을 딱 치면서 바로 그겁니다. 그게 명약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며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암으로 걸려서 고통받으신 분 계시면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가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라.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갖고 이와 같은 신앙을 하게 되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그 생명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신앙을 가졌는데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은 가장 뛰어난 그림입니다. 나왔어요? 사진? 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감사하면서 그린 그 그림이 지금도 묘해요. 그거는 과거에 유명한 그린 사람들의 그림만 중에 이건 세계를 감동시키는 그림이에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쫓겨가다가 결국
이 압살롬에게 맞아 죽었나요? 아니죠. 압살롬이 결국은 제거됐죠. 다시 궁정으로 들어왔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9절에 나옵니다. 62편 9절에 보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죠. 사람 믿다가 실망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냥 조석편이 아침 저녁이 달라져요. 마음이. 그냥 우리가 믿을 사람이라고는 전 믿을 사람한테 많이 당했어요. 참 신앙이 저보다 좋다고 군대에서 인정받는 먼저 부대원 선임자가 있었어요. 나이는 나보다 어린데. 나도 이제 부대에 들어가니까 신학생이 하나 왔다 해가지고 알려졌어요. 그분은 군대 생활하면서 수요일날도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냥 주일날만 교회 나가도 감사하다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아니 신학교 다녔다는 사람이 수요일날 교회도 안 가? 주일날은 내가 무슨 상황이 있어도 그냥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친구가, 저 친구는 내가 사회 나가면 꼭 친구로 삼아야겠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회에서 만났어요. 그렇게 믿음 좋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사기를 치더라고요. 사람은 믿을 거야 못해요. 사람을 믿다가 다 더 실망합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인생 살면서 너무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했어요. 너무 순진하게 사람을 믿다가, 너무 사람을 잘 믿어요. 저도 또 믿다가 그런 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고 왜 하나님만 바라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괴로울 때는요, 이 다윗이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려서 이불이 젖었다는 성경 말씀이 그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잠을 못 자니까, 괴로우니까 그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와요. 기도하면서 말해. 근데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찾아서 하나님 찾았어요. 그러면서 밤을 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딱 해결이 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만나면 다 그냥 쓰러지잖아요. 다 쓰러지고 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국민이 여기셔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반석이요, 하나님이 피난처요, 하나님이 요새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라고 다윗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생활하는 신앙,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